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020년도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365일이라고 하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렇죠? 도화지와 같은 새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안고 어떤 스케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도 않고 놔둘 수도 있고요. 그날들은 그냥 내팽개쳐서 쓸모없는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신 꿈을 안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하는 경주자가 됩시다. 뒤에 분들 보고요, 승리하는 경주자가 됩시다. 정말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미국의 그 템플대학교를 창설하신 분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좀 안정기를 찾아갈 때에 미국에서 그 당시에 100만 불 이상을 모은 재산을 모은 4,043명을 이렇게 연구했다 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들, 그들의 특징들, 어떻게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의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불과 4,043명 중에 69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69명밖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코넬 박사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조건들, 또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출발할 때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이제 2020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올해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잉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써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아마 정리를 해서 여기에 올려질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분명한 목표, 출발선상에서. 두 번째는 이 4,043명의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모습도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열화 같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열화 같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패션, 열정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열정이 있었다.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것은 어떠한 문제들 앞에도 굽히지 않고 전진하는 굳은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끈기, 인내하는 거죠. 끈기예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앞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우리의 분명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가 없는 것은 죽으면 문제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산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좌절하느냐 포기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요. 아무것도 안 돼. 그 삶 전체가, 신앙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보면요, 엉망이에요, 엉망.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2020년도도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전진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목표의식이에요. 교회적으로도 분명한 목표예요. 개인적으로도 목표예요. 가정적으로도 목표예요. 그런데 목표의식이 분명할수록 그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그 인생이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며칠 전에 광화문에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분명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다는, 목표가 분명하면 그 언어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 언어와 표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그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대비시켰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바라보고 이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현재만 보지 않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만 보고 지금만 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절에 보면,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내가 이 땅에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다가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있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은 인내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내예요. 그래서 이 맥스웰은 삶의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반면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0대의 백만장자에 오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성공의 원인의 75%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여러분들 종이를 나눠주고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써보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이를 받고 소원을 쓴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냐고 비웃으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자기의 소원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종이에다 쓴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눈이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놓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들 중에 80% 이상이 그들이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떤 일이 가만히 있는데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소원에 잉태가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해서 열화와 같은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늦은 비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먼저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평범한 것 가지고 습관적인 것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쓰는 것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명료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그것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잉태함이 없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요새 새벽기도 나오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서를 나누면서 시므야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생각만 갖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목표는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분명한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들일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한계 상황으로 그 비전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5세에 하나님이 양치는 목동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너 좀 써야 되겠다. 저를 쓰다니요. 아니야, 너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바로의 앞제 앞에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요, 나이가 80이 돼가지고요, 거동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에 와서 나로 하여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요? 농담하십니까?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반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고 묻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올해도 지금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분명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재환 때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러나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포기해요. 원망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사람 늘 쉽게 포기해버려요. 응?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모세에게 민족을 구해라,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바울에게, 12제자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요, 세상에 보는 눈하고 달라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사람들은 다윗의 기골이 장대함과 그가 메고 있는 창을 보지요, 칼을 보지요. 그러나 그 왜소한 다윗, 그 왜소한 소년 때문에 절망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래, 저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닦은 물맷돌로 맞을 관역이 큰 거야. 언제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것이 주님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관역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겠다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앞길이 평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놀랄 것 없다. 다윗이, 당신은 그 기골이 장대한 몸으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에 오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면 한갓 목동이 이름 없이 생을 바쳐야 할 다윗도 성군이 되었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동일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3년이나 진급하지 못한, 그래서 낙제점을 맞은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어릴 적에 열등하였던 발명왕 에디슨이 민족의 역사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던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 장애인 에훗, 성경에 보면 당시 물건 취급을 받던 드보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우리 환경이 잘못된 것 한탄하지 맙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생기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 패션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서는 평균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도까지 가열되어져야 된다. 1도만 부족해도 수증기로 변하지 않는데요, 미지근하고 불확실하며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요셉, 야곱, 바울, 선지자들 모두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주 예수께 부름을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할렐루야. 이 열정이에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존 밀턴은 완전히 실명된 상태에서 신라권을 썼습니다.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도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출발의 3요소. 첫째, 분명한 목표. 둘째로, 태도의 담대함. 셋째로, 식지 않는 열정. 여러분들의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돼야지. 그 다음에 담대함을, 내가 내 배짱에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울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포기하고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큰 맷집과 더 큰 근력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시련을 극복한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저는 다리가 곧은 다리가 되었다, 힘을 얻었다 이 말이죠. 이런 축복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1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믿음 생활은 경주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야. 100m는 그저 힘껏 뛰면 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이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장거리 경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경은 수없는 곳에 우리가 경주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또 빌립보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매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경주라고 말씀을 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밀려관이 주어질 것이다. 뭐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경주예요. 장거리예요. 1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인생 자체가 경주예요.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필그림들, 행여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거리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주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땀이 배고 젖어지기 시작하면 몸을 올가맵니다.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이 많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기 쉬운 죄에 덫에 걸려서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걸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서 땅에 묶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아요. 안락하면 안 바라봐요. 늘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편안하고 안정될 때에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사람. 교만해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계한 것이 너희가 편벽한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농사가 잘 돼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나를 잃어버릴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 좋은 조건이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요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당황된 거예요. 이 진단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걸어온 것, 믿음 생활한 것,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것들이 제법 돼서 얼마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더 진단을 큰 병원에 가서 받아보자고 하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손녀가 와서 할머니, 감 진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나눠준 것 좀 아쉽지 않아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산받아야 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가장 진지하게,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일이 잘 됨으로 해서 앞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을 두셔서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달리고 싶다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벗어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마라톤이에요. 안 벗어버리면은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 땀이 나고 몸에 달라붙고 젖어서 무게가 더해지면 오래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얽어매는 걸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얽어매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예요. 다 땅에 속한 것들. 로세 안에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저 이 땅이 불로 멸할 테니까 소알성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가다가 어때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소돔과 고모라성에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같이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요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것 좀 가지고 훈련시키려고 못 가게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요 밭을 사서 밭매러 가서 농사를 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게 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난 장가 들어서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못 가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메어두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붙들어 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 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수단 가치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도 무시하고요, 그 돈도 제대로 못 쓰고요, 얼마나 교만하고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 가지고 못 가요. 수의무랑 뭐예요? 수의에는, 여러분들이 시체를 싸는 수의에는 무랑, 호주머니가 없어요. 거기에 넣고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갈 때 어려서 죽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할머니들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봤어요. 어려서 그러면 돈은 돈, 할머니 이렇게 7매를 묶고 거기다 돈도 넣어주고 그래요. 노잣돈 하라고. 노잣돈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수에는 무랑이에요. 여러분들 가치가 전환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뭐라고 말씀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아시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군장을 메고 달리려면 진짜 주저앉고 싶은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벌렁 불어넣고 싶은 시간이.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가면서 행군을 할 때 천리 행군을 하는데 가면서 졸아가지고요, 그냥 어떤 시궁창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 근데 거기에 뭐가요? 필요해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적은 것 가지고 화내지 말고 너무 적은 것들 가지고 관계를 단절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적은 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단절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가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거 가지고 단절내버려요. 자기의 성격이나 결함은 못 보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보면서 정말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여러분들 훈련, 인내에는 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 안 되면 인내하기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젊으니까 잠도 많고요, 참 새벽 기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기숙사에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내쫓아버려요. 요새는 참 신학교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가잖아요. 눈곱 띄고 나가고. 그런데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은 이제는 뭐죠? 그때가 되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거를 가리켜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래요. 생체가 알아서, 생체를 거기다 훈련시키면 생체가 내 생체가 그 시간에 일어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육체가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육체를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거리 선수로 달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이 뭐죠? 비전이라고 그랬죠? 목표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변질되지 않는 진리여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집에 가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소를 몰잖아요.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하는데 아버지는 반듯하게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배우는데 자꾸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반드시 가려면 목표를 정해야 돼. 저기 있는 저 앞에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보고 여기 뭐 조금 나가는 거 그것 아니라 그 목표를 보고 나면 반드시 가는 거야. 알려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쟁기를 봅니다. 그런데 칼짓자예요. 얘야 너 이렇게 비틀거리니 목표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 아빠 목표를 정했어요. 너 목표가 뭐냐? 저 앞에 소예요. 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놈 따라보니까. 여러분들 목표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진리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허탄해서 허망해서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가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네?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이고 건강, 미모 이거 목표입니까? 금방 낡아집니다. 금방 낡아집니다. 건강이요? 금방 낡아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에게 곤고한 날이 이를 날이 있다. 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다. 그날에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여러분 등허리 구부러져요. 집 지키는 자 손이 떨 것이요. 그렇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꽃이. 창너머로 내다보는 눈이 흐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빨이 빠질 것도 말하고 있고. 금방이에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분명한 목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참음과 인내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원망을 잘하지 않아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국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가 가로놓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진퇴양난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죽이려 들럽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들에게 외치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불안해종하지 말고요. 이 시련과 또 고통 앞에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뭔지 아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은 벌써 싸우기 전에 집니다. 대부분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보면요. 물이 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가지고 죽는데요. 그냥 허우적대다. 발꿈치를 딛고 서면 바닥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냥 끝이 없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 아까 말씀드린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서 불안해도 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불안해동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원망, 불평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잠재워지는 거예요. 보이면 불평, 원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제국과 대결하여 승리한 비결은 막대한 돈도 아니었고 막강한 무기도 아니었고 철저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를 이긴 것은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내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는 목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목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껴줘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화와 같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해바라기여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단지 해가 가는 방향으로 해를 향해 바라보고만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저로 쫓아오는도라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지 않아요? 잠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부산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